아멘. 주 안에서 참 기뻐하네. 그리스도의 부활의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공동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머지않은 장래에 현실이 될 모습을 미리 바라보는 능력, 미리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거를 비전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비전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 비전이죠.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왜 불렀겠어요?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비전은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되지요.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방향. 주님은 교회의 백성들을 오합지졸로 만들기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대, 공동체, 그 몸의 삶을 살고 공동체의 삶을 살고
커뮤니티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제자들을 잘 훈련시켰습니다. 얼핏 보기는 뭐 제자들이 마지막에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실패다 싶지만 사실은 그 말씀 받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게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셨을 때에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놀랍게 성숙한 모습의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게 뭐 성령만 받으면 무조건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도들은 달랐어요. 왜? 그만큼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잘 이루었는지요. 한꺼번에 갑자기 뭐 3,000명, 5,000명 모였지만은 교회 역사도 짧았고 뭐 그 앞에 전통이나 혹은 뭐 경험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 경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창조적이고 새로운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사 2000년 동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덮을 만한 교회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우리 공통적으로 가지고 앞으로 진군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가치가 어디 있느냐면 공동체성에 있었어요. 교회의 각 멤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수평적으로 세례받고 들어온 사람들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었어요. 이거 왜냐? 삼위 하나님께서 원래 성부, 성자, 성령님 그 사역이 다르고 맡은 바 책무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영광과 본질과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혼자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내가 축도 마치자마자 얼른 나가버리고 아이고 성도들과 만나면 골치 아프니까 나 혼자만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은 교회 멤버가 아니에요. 그건 구경꾼이지. 방문객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멤버로 삼지 않습니다. 교회는 수직적으로 잘 믿어야 되지만은 수평적으로 성도들과 끈을 가지고 이 릴레이션십, 이 관계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따로 떼놔 보세요. 순식간에 마귀와 귀신들이 와서 물어가 버리는 겁니다. 믿음 못 가집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 아들 하나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도록. 그러니까 진액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서현 교회는 두 가지. 안으로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동시에 그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 밖으로는 가정에서 가정으로,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으로 언약 공동체, 밖으로 선교 공동체. 저희 교회 주보에 11년째 뒤에다가 썼는데 지난번에 몇 사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11년째 주보에 계속 내는데도 모르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 보고 공부 잘해라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래요. 근데요, 그 보시면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은 영어를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게 아주 멋지게 돼 있는데요. 제가 지금 봐도 야 좋다. 지난번에 SIM에서 오신 그분도 보더니 와 너무 좋다. 좋으면 뭐 합니까? 내 마음에 품어야 되죠. 안으로는 언약 공동체, 밖으로는 선교 공동체. 오늘 본문은 이 같은 공동체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인데 그 중에 42절이 핵심적인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주어죠. 동사는 전혀 힘쓰니라. 근데 이 전혀 힘쓰니라가 기도에만 걸리는 게 아니고 네 가지 다 걸립니다. 저희가 전혀 힘쓰더라. 어디에? 첫째, 사도의 가르침 받는 일에, 예배로 모여서 설교 말씀을 받는 일에 전혀 힘쓰더라. 아주 그냥 전념하더라. 딴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막 필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더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거기 서로 교제하며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면서 가정에서 가정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교제의 삶에 전념하더라. 예루살렘의 교회는요 갑자기 급조된 교회지만은 저들이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가정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서로 교제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이거는 애찬과 성찬이 같이 섞인 겁니다. 지금은 갈라졌지만 옛날에는 밥 먹으러 와가지고 밥도 먹고 성찬한다고 그랬어요. 애찬과 성찬.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같이 나누면서 그리고 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더라. 개인 기도를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사의 비전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따왔습니다. 언약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를 이루는 이 최상의 길은 초대 교회처럼 전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시고 초월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두 번째, 성도들이 각 가정으로 모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내밀한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서로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하신 그 모습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데 언제 보여줍니까? 대그룹 세팅에서 지금 이 예배처럼 그 하나님의 내재하시고 내주하시는 모습,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모습을 어느 모임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보여주기가 어렵죠.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기도가 있는지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뭔 내주하시는 주님을 보일 수 있겠어요? 구역으로 모여야죠. 나눠야 되죠. 자기 속에 있는 억울함과 기도의 제목과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때 성도들이 서로 그 주님의 모습을, 상대방 속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 이웃 사람들이 우리의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야, 뭐 세상에 저런 모임이 있냐, 나도 좀 그 가봐야 되겠다, 나도 가서 그 사랑을 좀 먹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모습으로 엄청나게 주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는 일, 우리 비전은 초대교회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한 공동의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는 주일에 우리 당회가 있고 제가 당회 앞에 좀 제시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모임, 특별한 모임, 적어도 한 40일 기도 특공대 1차, 2차, 3차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서영교회가 닮아가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를 걸고 한번
진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발점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 회개의 간증이 계속되는 교회. 우리 교회는 회개하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누가 크게 은혜 받고 누가 회개하고 있느냐, 누가 변화되고 있느냐, 이게 막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현저한 특징은 뭐냐 하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저들이 말씀에 찔려서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회개도 안 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1년, 2년, 5년, 10년 제대로 한번 자기의 죄를 하나님에 내어놓고 긴긴 밤을 눈물로 지새워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까지 맡게 되면 이건 교회 망하는 겁니다. 회개. 철저하게 주 앞에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통회하는 이 회개의 물결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이 본절의 사건이 언제입니까? 성령께서 120문도 위에 강력히 임하셔서 저들이 막 오순절 날에 방언으로 말을 시작하니까 명절에 어떤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사도들이 쫙 서가지고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은 무슨 다른 술 취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의 역사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예언을 이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설교의 결론을 뭐라고 맺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다. 보면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요 갈릴리 이 촌 어부, 배운 것도 없는 어눌한 이 어부를 위대한 설교가로 변모시키고, 이게 능력이에요. 놀랍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구약을 이렇게 막 다윗을 인용하고 뭐 무슨 스가랴를 인용, 언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호와를 인용하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 가운데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마치 폭탄 맞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천성, 중국 스촨성, 그게 막 진도 7.8 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더 큰 지역이 막 지금 1000만 명 이상의 이게 막 피해를 줄 만큼 어마어마한 지진이 막 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에 지진이 와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영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회개의 영이 떨어져야 돼요. 사람들 악합니다. 나쁩니다. 사람들요 회개 안 합니다. 좀처럼 대놓고 막 네 잘못했다 해도요 안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회개의 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 앞에서요 저항할 사람 없어요. 그걸 뭐라 해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잖아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를 이제 보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였구나, 엄청난 사실을 알고 그 앞에서 막 자지러진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이리 해라 하니까는 저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 그날 받은 사람 3,000명 됐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역동을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 서영교회는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회개의 간정, 회개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는 간정이 계속되는 교회, 이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회개를 통한 교회의 성장, 이게 사도행전적인 부흥이에요. 우리 한국에 1970년, 80년 부흥이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목사로서 회개 운동 별로 없었어요. 유명한 사람 와가지고 이름값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기복적인 사상 많고 이래가지고 숫자는 부흥된지 모르지만 정말 이 사도행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 이런 거 별로 못 봤어요. 극소수로 개인적으로는 있지만은 부흥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그리 가더라도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이 가치관을 이걸 꼭 갖추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회개. 나부터 먼저, 여러분부터 먼저, 올해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부터 먼저 내가 정말로 회개했느냐. 예? 여러분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한번 5분 10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몇 날 밤을 눈물로 지새운 사람도 있고요. 적어도 하룻밤 정도는 뒹굴어 봐야 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괴로워서요 자기의 죄에 대한 그 통해하는 마음, 소나무도 몇 그루 뽑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찬양대 서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고 이 심포니 서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냐고 구역장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을 만큼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건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가 처음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주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세우,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갖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은 회개해야만 볼 수 있고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 없이 거듭남이 있습니까? 회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는 것 이상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죄에서 돌아서는 것 그 이상입니다. 아니,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회개 그 자체라기보다는 참된 회개의 결과입니다. 참된 회개는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참 우리 머리부터 시작해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을 변화시킬 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점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기까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버리는 데 그 초점을 둬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교회의 생각으로 가득, 주님의 복음 전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오이코스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가득,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맺을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가득, 그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월화수목금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무슨 TV에 빠지고 영화에 빠지고 혹은 무슨 노름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지고 돈 버는 데 빠지고 내 생각이 별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살다가 주일에 와서 잠깐 예배 드리는 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회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찬 사람, 그렇게 되도록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회개의 결과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술, 담배 끊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중 살림 끊어버리는 건 나타나고 혹은 남모르는 계속 짓는 죄악들 음란물에 빠져 있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
사치와 허영에 빠지는 삶으로부터 끊어지는 건 나타나는 그렇게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히 들어오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운전을 해도요, 가면서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가치관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담배를 피운다 안 피운다, 나는 유치원도 아니고 유아도 아니고 영아 수준이 그런 소리 하는 거나, 그게 뭐 무슨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나라 가득해버리면 그까지 그대로 막 저절로 해결되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런데 알다시피 오늘날 현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유치원도 못 되는 수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원수 악한 영의 밥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주여, 우리 교회는 진정한 회개의 간정이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고요, 이 가운데 지금 회개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너무 생생하게 앉아있으면 설교자 부담 많아. 은혜 받아야 돼. 지난 금요일 저녁에 보니까 앞에 나오라 그랬더니 우리 최 장로님 먼저 쫙 나오시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제가 요 안수하면서 보니까요, 뭐 대부분 다 엉엉 울더라고. 그러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요. 아마 그뿐 아니라 많은 은사들을 받았을 거예요. 역사 있어요. 병 고침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이사의 구역 활동이 왕성해지는 교회 되도록,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는 이 42절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전혀 힘쓰니라. 이사이.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세례받고 교회 멤버가 된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가정으로 막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함께 나누었다는 데 있어요. 예? 이거 오늘 말하면 구역 활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다 같이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건 소그룹을 통해서 나타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모여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The High God, 높이 계신 하나님, 성전에서 전체로 모여서 높이 계신 초월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모든 걸 살 수 있는 바로 그분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 안에서 기판에 막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 찬양한 거 아니겠어요? 서영교회 찬양은 여기 안내, 우리 교회에서 안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안내해야 됩니다. 구역장,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구역장 해야 돼요. 장로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영적이고 제일 성령 충만하고 제일 헌신적인 사람 장로님 돼야 돼요. 그래서 전체가 초월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하나님은 높이 계실 뿐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시거든요. The nigh God,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내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신음할 때의 그 신음소리까지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어디서 나타내겠어요? 구역에서 나타내야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할 때 기도 응답받고 같이 사랑을 베풀고 할 때 저분 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구나. 사실요,
초대교회는요,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 교회 비교해 보면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비교가 안 되죠. 훌륭한 건물 없었어요. 무슨 건물이 있어요? 200년, 300년 동안 교회당을 지었다는 기록이 없는데요. AD 313년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연후에 저 로마, 밀라노, 콘스탄티노플 무슨 에베소 이런 데 막 거대한 건물들이 있었어요. 귀족들이 돈을 내 가지고.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집으로 다녔어요. 집으로. 그들 중에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 없었습니다. 명예 없었어요. 권세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학교 교육도 없었습니다. 무슨 기독교 대학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생겨난 그 히랍의 철학, 그리스의 철학을 통해서는 여기 무슨 알렉산드리아나 혹은 여기저기에 대학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 히랍 그리스 철학으로 나오는 그것이 오늘날 대학 아닙니까? 그 망하는 거죠. 신앙면에서 보면 망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로 시작해서 올라온 이 교회 중심의 교육은 대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대학이 전부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으로 하버드 대학을 세웠는데 하버드가 처음에 성경학교 아닙니까? 조금 가다가 대학이 들어오니까 하버드 오늘날 그 안에서 저래 중들도 박사학위 받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학교예요. 그 안 되겠다 싶어서 예일을 또 세웠습니다. 그것도 목사님들 만드는 학교였어요. 예일도 조금 지나서 또 그리스도 철학이 그 밑바닥에 그냥 쫙 깔려서 올라오니까 여러분요, 예일 지금 보세요. 예일이 기독교 학교입니까? 완전히 갑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프린스턴 세웠습니다. 프린스턴 마찬가지예요. 두루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은 다릅니까? 연세대 가보세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 이화여대, 가까운 계명대. 제가 계명대 지난번에 자동차학과 1학년들 한 해 가르쳐 봤는데요. 60명 가운데 교회 나온 애들 5명 있더라고. 무슨 미션이 그런 미션입니까? 학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키우는 실패한 겁니다. 모든 세계가 그래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에 아무것도 없는 무슨 주일학교가 있었습니까? 찬양대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 있었던 건 뭐냐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작은 그룹,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 구역이죠. 그거 가지고 대로마 제국을 그냥 삼켜버린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건물도 있으면 좋고 조직도 있으면 좋지요. 그건 오늘날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 뿌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거기에는요,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AD 300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스크람 짜고 바깥에는 마귀의 세력이 창궐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고 환난을 줘도 자기들이 그 카타콤이나 혹은 갑바도기야 그 어려운 곳에서요, 그 바위를 뚫고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을 지킨 결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거 아니겠어요? 주여, 우리 교회는 이사의 구역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구역 동료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진하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웃의 불신자들이 우리 구역을 통하여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가페 공동체의 진수를 맛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나갑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기도 제목 세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입니다. 보면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초대교회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기사와 표적이 많았다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이 signs and wonders, 표적과 기사인데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가보면 표적과 기사로 말했는데 여기 이 본문에는 기사와 표적이니까 그냥 그래 쓰겠습니다. 기사와 표적. 악한 귀신이 쫓겨나고요, 병들이 치유되고요, 뭐 사람이 놀랍게 변하기도 하고 미래에 될 일을 알아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말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표적이죠. 초대교회 이 기사와 표적이 많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기사와 표적을 조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별로 설교 잘 안 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설교할 때도요, 사도들 인하여 기사와 표적 이건 살짝 지나가고 그냥 딴 말하고 하고. 저도 옛날 설교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제가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걸 왜 빠뜨리냐, 있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기도 제목 잡습니다. 우리 교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이 떠나가고 방언들이 막 새 방언들이 터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술 주정꾼, 그래서 날마다 집에 들어오면 막 와이프 패고 말이죠. 도무지 상종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냥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버리고, 할렐루야. 담배를 못 끊어서 몇 년씩 고생하고 뭐 온갖 지혜도 이 골초가 돼가지고 눈만 뜨면 새벽부터 물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은혜가 딱 들어가면 목이 따끔하는 순간에 그냥 담배가 떠나가 버리고, 할렐루야. 앉으면 그냥 이 하두장 그냥 그냥 노름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이것도요 기사와 표적 주의 능력이 나타나면 순간에 달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입에서 나오니 그냥 남 욕하는 말이고 부정적인 이야기고 온갖 비평적인 이야기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때에 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고 근면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돼. 우리 교회가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돼. 능력의 통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는 권세와 능력이 같이 있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오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면 지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권세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어떤 유혹이 들어오고, 성적인 유혹 들어오고, 혹은 세상적 유혹 들어오고, 권세의 유혹이 들어오고, 무슨 지위의 명예의 유혹이 들어갈 때 그 유혹을 쫙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갖춰져 있으면 귀신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표적과 기사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왜 필요합니까? 첫째로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품, 초자연적인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새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고침의 역사, 치유가 하면 병만 났습니까? 영혼도 같이 나와요. 18년 동안 사탄에 눌려있던 허리 굽은 여자 예수님이 고쳐줄 때 사단에서 풀어지고 구원받고 육신적으로 강건해지고, 우리 2부 예배 후에 저기서 치유 기도하는데요, 그 몇 분이 지금 고정적으로 오신 분들 계십니다. 한 분은 이쪽이 마비된 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능력이 들어가면 이 마비된 곳이 어느 날 그냥 혈관이 착 열리면서 피가 돌기 시작하면 그냥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삼경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발이 이렇게 걷다가 잘 못 걷는데요, 이거 허리 한번 딱 돌면 여기 싹 펴집니다. 이거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미쳤습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해버리게. 제가 정신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없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요, 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해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뭐 어릴 때 뭐 코올리게도 우리가 봤고 뭐 누구 뭐 동생이고 뭐 누구 집에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그러고 나사렛에서 더 이상 행할 수가 없어서 옮기셨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뒤에서 자꾸 끌면 안 됩니다. 밀어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금요 기도회는 지속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제 그제 금요 밤에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좋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있더만 손만 대니까 그냥 터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지 뭐.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요 기사와 표적은 죄를 드러내요. 죄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굼을 던져라. 베드로가 던졌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졌어요. 베드로가 야 오늘 막 횡재했다 그랬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왜? 죄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죄가. 여러분 그래서요 뭐 은사 중에 많은 은사, 특별히 표적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인데 방언 받으면 대부분 울면서요 회개합니다. 금요일도 그렇더만 뭐 다 꺼부러져가 막 울면서 회개하대. 다 그래요. 왜? 이 기적이 나타나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유들유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가를 그냥 깨달아줘요. 성령의 역사지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요 경험한 사람은 용기가 생겨요. 용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속성과 언약을 기억할 때마다 기대가 커지고요. 그 기대가 커지면은 기적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게 기적이 일어날 때의 증거와 간증이 또한 늘어갑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경험한 성도들이 용기 있게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병 걸려가지고요 딱 살아난 사람들을 그렇게 말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나와서 증거합니다. 간증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간증하는 사람들 되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기사와 표적이 그 용기를 줘요. 기사와 표적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 돌리게 만듭니다. 이 네 번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 돌리게 만들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그 결과가 뭐였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영광.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주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9장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기사와 표적이 필요한 이유는 뭐 이외에도 수십 가지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어떠한지 기사와 표적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사와 표적을 경험해 봐야 알아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기적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말씀 연구하는 데 힘이 생기고요 눈이 열려요. 마치 성지에 한번 가보면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들이 이해가 씩 쉬워지듯이 우리 전장님 이번에 또 그 뭐 유럽에 또 가시는데요 참 부럽습니다. 저도 좀 데려가 줘야 되는데 혼자 가시는데 정말로 필요해요. 여러분 돈 모아가지고 가세요. 그리고요 큰 나라도 한번 가보셔야. 난 미국을 여러분 가보시기 바래요. 우리 전부 다 우물한 정저와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요. 뭐 이야기는 이해를 못해요. 거대한 세계를 좀 보고 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땅.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기적과 표적을 경험해 봐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뭐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강조하지 말라 하지만은 성경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여러분들 방언을 많이 말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어요. 기적을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병 고침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뭐 건강한 사람이 아프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에 병 고치는 현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지우기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막 상식이 되더라. 그거 뭐 특별히 간증할 것도 없고 뭐 그래? 누가 아픕니다. 당신 가서 기도해줘. 그럼 끝나버려.
그래서요, 주보에 제발 이제 입원 환자 명단도 없어지고 다 건강해서 주님 마지막까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에 날이 딱 차서 수가 차서 주님 불러가실 때 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고 천국 가고 이래야 이 정상이거든. 아브라함도 기운이 지나여 갔고, 이삭도 기운이 지나여 갔고, 야곱도 기운이 지나여 주님 앞에 갔고, 요셉도 기운이 지나여 갔는데 오늘 우리는 위암으로 가고 간암으로 가고 교통사고로 죽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봐야 돼요.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목표를 걸고 뭐 100%야 100%는 우리 천년왕국에 가서 이룰 것이고 지금은 100%는 안 돼요. 하지만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좀 갔지만 하나 더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이거 우리 기도 제목 삼기를 바랍니다. 47절에 다 같이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부흥 비결이 거기 보이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교회 부흥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에요. 사람 아닙니다. 왜 당신 부흥 못 시켰어? 그렇게 말하면요 비성경적이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아무데나 구원받는 사람 보내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장사를 뭐 적자 보실 줄 아십니까? 적자 안 보십니다. 흑자 보시지. 그러니까 뭡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회개의 역사가 있어. 그래서 세례받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구역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사와 표적이 막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먼저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 집사 빌립, 집사 스데반 뭐 이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여튼 교회의 리더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막 이럴 때에 그리고 온 주변의 사람들이 막 칭송했지 않습니까? 칭송. 그때에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그 말은 우리가 가서 전도하니까 그전에는 안 믿던 사람이 내가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 마음이 샥 바뀌어가지고 순수히 따라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전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파라솔 전도팀이 가서 커피 한 잔 주면서 야, 예수 믿으세요. 어디로 갈까요? 서현교회 하면은 막 달려온다 이 말이에요. 목요 전도팀이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은 전도하면 이상한 구역에서 오이코스 전도하면은 막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서현교회 준비됐다. 보내라 보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할 게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되기 위해서 이거 기도 제목 잡아야 되면 동시에 그 앞에 세 가지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전도되어 오는 새 가족이 막 회심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진정한 세례자 세례 받는 자세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 요 네 가지 더 많지만은 요 네 가지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할 것입니다. 기도 특공대 40일 1차 2차 40일 3차 40일 하여튼 주님이 부어주실 때까지. 그래서 막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 되고 여기저기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이제는 또 다른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비전은 언약 공동체, 성교 공동체, 우리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해서 초월하심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전도의 5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네 가지. 첫째, 회개의 간정이 계속되는 교회. 이사의 구역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영상은 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야. 다시 한번, 회개의 간정이 계속되는 교회, 이사야구역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놓고 먼저 기도하고, 주여,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역동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님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간정이 계속되는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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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고 주님이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이사야 구역 활동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 사랑하고 발식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구역 모임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배가의 배가를 거듭하는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요, 이제는 그것이 별로 이제 놀랍지도 않을 만큼 여기저기에서 많은 일들이,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가정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한 가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중국의 사천성의 무서운 지진으로 인해서 1000만 명 이상 참 이재민이 나고, 또 1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여, 이곳에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제 버마에도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2만 명 이상, 참,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났습니다. 주여, 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계가 이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 주님,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중국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일이 되고,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긍휼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이 소식이 점점 가까운 이때에 난리와 지진과 기근의 역사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여,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 나라에도 오직 안전지대가 아닌데 주의 긍휼하신 손길로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주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교회 반드시 이 위대한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